오늘 부모의 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좀 벗어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하시면 첫 번째로 보통 하는 일들이 부임 신방들을 보통 합니다. 어느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처음 오시는 목사님, 새 목사님 두 부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옷도 차려입고 해서 예배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목사님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엄마가 3살 난 아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아기야, 가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책 좀 가져올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의 기대지는 가장 좋아하는 책 하면 성경책을 가져올 줄 알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좀 가져올래? 했더니 아이가 막 뛰어가더니 막 뛰어서 뭐 전혀 주변도 둘러보지 않고 탁 집어서 갖고 오는 책이 쇼핑 가이드 책이었다고 합니다. 쇼핑 가이드 책을 가져왔더니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어색해졌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뭐 꽁트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지면 혹시 스마트폰을 가져오진 않을까요? 혹시 TV 리모컨을 가져오진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무심결에 지나가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따라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교육적이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을 꼭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져오라고 한다고 그렇게 나쁜 거 가져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교육적인 것도 가져올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좀 더 질문을 좁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 손에 성경이 좀 있으면 그 엄마의 기대치처럼 내가 좋아하는 책, 그 책을 좀 가져올래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을 탁 집어올 수만 있다면, 그러한 소망은 우리 가운데 혹시 없으신지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순간 주의 말씀이 그들을 돌볼 수만 있다면 부모님 우리의 삶이 그래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인생,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인생,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들, 그날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비추어 보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아야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모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 그 책 좀 가져와라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성경책을 가져올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 저는 확언하건대 믿건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을 돌아보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내 손에 말씀이 없는가, 왜 아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모방할 기회가 없는가, 원인을 찾고 분석해 볼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씀은, 성경책은 있으십니까? 주변에 말씀이 없다면 왜 없을까요? 아이들이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하면 그 책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미국 침례 교회 신학자인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선한 우유와 같아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갑고 굳어지고 얼어버려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너무 많다. 시베리아 지방에서는 우유가 배달될 때 얼려서 배달한다고 합니다. 이 덩어리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든 박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얼어서 배달되는 우유처럼 차갑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이 책을 들을 때 괜히 부담이 되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말씀이 왜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너무 멀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도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바다 그 이상의 위치에 있기에 내가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삶으로 살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단지 이상의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절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접하여도 내 삶을 그 말씀이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고의 선,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그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살 수 없기에 이 말씀마저도 멀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면 시작과 함께 곧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상상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이 아닌 저와 여러분 또한도 오늘 주님을 믿는 그 누구라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며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고 결코 이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늘에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다 저 끝에 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성경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을 믿고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멀기만 한 말씀이 왜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오늘 우리 손에 있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생소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소하니까 목사들이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해도 한 주가 지나면 또 새롭고, 사실 여러분들 목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동일하게 생소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멀지 않은 말씀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 쉬운 말씀을 접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접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도 어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최소한의 것이 뭘까요? 안경입니다. 안경이 없으면 책이 안 읽혀져요. 최소한의 안경이 필요한 것처럼 그 최소한의 것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날마다 생소하다는 것이에요. 예,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닌 쉬운 말씀을 위한 최소한 몇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최소한의 것이 뭘까요? 다음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첫 번째로 습관입니다. 10대 때 전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그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저녁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지만 반복해서 매일매일 자신과의 약속한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몸과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시간이 되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요,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에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 30-40분 이상, 1시간 이상은요. 그냥 그 시간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한 전화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스마트하게 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전화와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 스마트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만 있다면 그 스마트한 것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은 폰이지만 자주 사용하고 내 곁에 두고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즉 전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매일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80이 넘은 노인들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 음성 메시지를 체크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분들이 매뉴얼을 읽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들여다보고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찾고 물어보고 자녀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인들이 많은 교회였는데요, 주일날 되면요 컴퓨터 질문에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속으로 그래요. 자녀들한테 좀 물어보시죠. 왜 저한테나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하고 물어보면 욕하고 싸운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또 찾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거든요. 자꾸 이거 해보고 싶거든요. 자꾸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접하는 좋은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전화와 함께하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컴퓨터와 함께하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매일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매일 말씀을 접하는 습관, 그 습관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고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도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경이 아니라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말씀. 아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성경책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계속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적어도 오늘보다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소망해보고 바라봅니다.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날마다 접하는, 날마다 읽는 습관, 그 습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쉽고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좋은 계절에, 가정의 달, 이 햇빛이 찬란한 이 계절에, 그리고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 무엇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 그 모습을 닮아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에, 그 기대에 우리가 흥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어렵지 않고 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이 필요했다면요, 이 습관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데 있어서요 꼭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안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책은요 너무나 글자가 작아서 보통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안경이 필요한데 그 안경의 이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안경의 이름이 믿음이라는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 말씀이 보이고 진정한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읽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의 안경은요 단순히 지면에 있는 내용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안경을 썼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주의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매일 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흥분되게 하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도 다윗과 같은 말씀의 참맛을 알고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관찰하고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말며 잘 이해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학문적 의심과 믿음의 관계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학문적 의심과 믿음의 관계, 이 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학문적 의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자꾸 의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출애굽을 했을까? 어디서 어디로 갔으며,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학문적인 노력인 것이죠. 이거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면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부분 또한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즉 여러분들, 학문적 의식 또한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관심, 집중해서 그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건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렵지 않고 멀지 않으며 이해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읽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하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렵지 않고 멀지 않은 말씀을 읽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고 정말로 나에게 영양가 있는 말씀의 참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사실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사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절기가 찾아올 때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매 절기에 똑같은 띠들이 돌아오는데 말씀도 하나요, 띠도 하나인데 도대체 무슨 새로운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또 읽고 또 접하고 또 묵상하고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요, 아직 젊은 목사지만 어르신 목사님들이 40년, 50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잔소리같이 매일 드렸던 저 뒤에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하자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지루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정착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고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과연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손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이 정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에, 그들의 생각에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전에 여러분의 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아이들의 거울로 작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들 앞에 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란 거울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중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험하고 참으로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